말씀 마태복음 18장을 볼 건데요.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뭔가 오늘 말씀 구절도 길죠. 1절에서 14절까지 이 말씀에 이 모든 내용이 녹아 있어요. 과연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이 되겠는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이 같이 다니던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이 땅에서 천국에 간다 그러는데 천국에 가면 누가 제일 큽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직도 세상적인 욕심과 조급한 마음이 있구나. 너희가 그리하니까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 제자들이 됐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책망하는 말씀을 되어 있는데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과 계속 다니고 오병이요, 칠병이요, 또 바다를 걷고 또 풍랑에서 잠잠케 하시는 모든 기적과 이적을 봤는데도 그들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오늘 내용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요, 지금도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과연 큰 사람이 되겠는가 이 말을 묻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말씀에 보시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두 가지 예도 다른 복음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다, 내가 수제자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교회에서도 장로님들 사이에서도 내가 먼저 장로 됐다, 네가 먼저 장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없지만 큰 교회 가면 수석 장로가 있고요. 또 증경 장로도 있고 하여튼 이름을 얼마나 말 갖다 붙이는지 이 명찰도 쫙쫙 빼가지고 누가 크니 내가 크니 실세. 그리고 또 교인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면 저 장로님이 지금 우리 교회 실세라 그러고 직접 제가 들은 얘기예요. 이 얘기는. 저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뭐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은 자기가 누가 크다 변론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 교회에서 충성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주신 직책입니다. 그 직분이 누가 크다 작다가 아니라 그 맡을 직분의 그릇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릇이 큰 사람에게 그 장로의 직분을 줬고 그릇이 큰 사람에게 권사의 직분을 줬고 집사보다는 그러면 권사가 더 열심히 하라 이 말이에요. 권사보가. 이해가 되십니까? 권사가 권 집사를 누르는 직분이 아니라 장로가 안수 집사를 누르는 직분이 아니라 모든 직분에서 그만큼 더 그릇이 크니까 더 큰 일을 하고 하나님께 충성되 일하라 라는 것이 바로 직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1절로 보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말을 묻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이런 권세, 욕망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천국에서 누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누가 큰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18장 3절에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돌이켜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돌이켜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뭘 하라 그래요? 돌이키라 그러죠. 돌이켜야 된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은 지금 제자들은 돌이켰다는 말입니까? 안 돌이켰단 말이에요. 안 돌이켰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돌이켰다는 말은요, 돌아서야 된다. 마음을 바꿔야 된다. 이 뜻입니다.
너희가 완전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너희가 지금 서로 무시하고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너희들 가운데에 누가 크다 작다 이 쟁론과 변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는 것을 그런 마음에서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천국에서 큰 자냐,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다투고 있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싸움과 변론에서 돌이켜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계산을 하고 따지고 이익을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순수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부모가 달라 그러면 막 줘요. 아침에도 잠시 우리 집에서 그랬지만 만약에 엄마가 갑자기 헌금을 준비 못했는데 은구가 네가 갖고 있는 돈 10,000원 줘 가면 엄마 내가 줄게 이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끼리는 어떻게 돼요? 순수하게 돈 빌려주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요, 그런 순수함보다 더 감추어진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라면 순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순수하다, 정직하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를 키워보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어린 아이들, 어느 은국이가 유치원 때, 6살 때, 5살 때는요, 내가 유아원에 아이를 데리러 가면 이 아이들이 아이들과 열심히 잘 놀고 있어요. 장난감 가지고 놀고 하다가도, 은우야, 은구가 그러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자기가 놀던 것을 바로 팽개치고, 엄마, 아빠 때 막 뛰어나요. 엄마, 아빠! 이러면서 뛰어나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가지고 노는 그 중요한 순간에 가장 즐거웠던 순간에도 부모가 부르면 어떻게 할까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엄마 아빠한테 뛰어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전적인 신뢰라 그래요. 전적인 신뢰. 이 아이들 눈에서는요, 이 부모를 보는 눈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뛰어나오는 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전적인 신뢰.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엄마 아빠가 부를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오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하나님은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예? 베드로가 왜 용감합니까? 베드로까지 맞추셨어요. 베드로가 왜 용감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 이런 배 위에 있을 때에 풍랑이 막 불고 있는 배 위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라 그럴 때 누가 나갔습니까? 베드로가 나갔잖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풍랑이 울고 막 우는데 예수님이 나오라 그럴 때에 내가 나가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 지금 어떻게 나갑니까?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당시에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풍랑에 치던 그 바다에 들어갔을 때에 베드로가 물 위에 떴습니까? 떴습니까? 떴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를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그 잠시 풍랑을 생각했을 때에 전적인 바다를 보았을 때에 바다를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베드로는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주님을 잊고 풍랑을 걱정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느냐? 전적인 신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일도 좀 하고 좀 편하게 살다가 이리저리 하다가 나한테 와라. 너가 다 천국 온다. 그거는 여러분의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천국이 어떤 자가 오느냐? 너희가 돌이켜 마음을 전적으로 어린아이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의 예를 들어드리면 베드로가 전적인 주님을 신뢰했을 때는 이 세상 풍랑이 일어도 그 세상을 딛고 일어섰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풍랑이 일어도 그 믿음 속에서 일어섰는 베드로의 모습이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세상 속에 풍랑에 빠지고 마는, 바다 속에 빠지고 마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했을 때에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되느냐? 천국에서는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을 제가 잘 판단하라 그러잖아요. 주님께서는 이런 전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을 대하듯이 모든 사람을 대하라 이 말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전 세계에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돈을 구워달라면 돈을 구워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전세산 드리라면 다 바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섬기라 그러면 안 하실 분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니까. 근데 우리 형제를 대할 때에, 모르는 사람 대할 때는 다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듯이 나를 영접하라 이 말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나를 대하듯이 대하라. 사람을 영접할 때에 나를 대하듯이 너희가 섬겨라. 누구를 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대하는 심령으로 대하면 너희가 곧 나를 영접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찬송가 부를 때에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계시는 모습이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설명하세요. 아주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이 사는 자 중 하나를 시주하면 차라리 연단을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내 형제, 나를 믿는 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제가 학교를 가니까요, 젊은이들 30대들이 많은데 30대들 또 20대들 또 40대들 대화를 해보면 대체로 어느 교회 다니나 물어보면 동신교회 또 경상중앙교회, 큰 교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한날은 젊은 친구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너희들 얼마든지 큰 교회 다닐 일 많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 가서 좀 섬기고 교육 전도사서, 워낙 교육 전도사 지금 귀하기 힘드니까 그런데 가서 좀 섬겨보고 봉사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 너무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요. 너무 상처받았습니다. 교회에 가서, 작은 교회 가니까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떤 청년은요 방송실 선진하는데 작은 교회에서 뭐 월급을 줍니까? 안 주잖아요. 장로님한테 인사 안 했다고 잘렸대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장로님 때문에 그 교회 안 갑니다. 근데 그 권사님 때문에 그 교회 안 갑니다. 이렇게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애차례 큰 교회를 간대요. 왜 큰 교회를 가냐니까 누가 와도 모르고 나 간섭도 안 하고 그냥 자기는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은 거기에 만족감을 얻는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교회 내에서, 우리 교회는 뭐 드물겠지만 보통 뭐 100명 미만, 200명 미만, 300명 미만, 500명 미만 이런 교회를 가보면요, 그들만의 왕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있던 기득권자들의 그 텃세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교회 가서 상처받았던 사람들을 난 수도 없이 들어요 지금도. 어떤 교회라고 말하기도 싫어요 지금은. 그 교회가 그래도 지금은 탄탄하게 다 굴러가요. 그런데 새신자들 가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가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이드라인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그 교회는 잘 흘러가고 있으니까 못 가겠대요. 그래서 더 많은 교회를 가는 거예요. 더 많은 교회, 뭐 몇천 명 되는 교회는 그 간섭도 안 하니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고 찬양도 안 하고 상처 안 받고 온다는 그 젊은이들을 봤을 때에 교회가 정말 힘들겠구나. 교회가 정말 좀 깨달아야 되겠구나. 누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고 집사고 목사고 권사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더 따뜻하게, 더 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됐을 때에 그 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하게 되면 그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느냐,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 깊은 우물에 빠지는 것보다 그거 낫다는 거예요. 네 죽는 게 더 낫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한 사람의 마음을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말씀은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내 작은 말 한마디, 내 작은 행동이 그 사람에게 상처와 이 늪에 빠지는 이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것에 했다면요, 그거는 믿음이 성숙한 자의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조금 더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 형편을 돌아보고 이것이 아니더라도 위로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을 교회가 가장 먼저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무서운 말씀이죠.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죄를 묻는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강한 말씀을 하는데 그게 8절 9절에 나와 있죠. 8절 9절도 한번 연달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어떤 유명한 목사가 있는 말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 말도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변질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이죠. 감히 누가 어떤 신학자가 어떤 유명한 목사가 주님의 말씀에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은 변질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은 한 점 1.1엽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가난한 자라든지 불쌍한 자라든지 없는 자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해 주라 이 말입니다. 혹 그 사람이 잘못 가고 있으면 권면하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이루고 인도해야 되지, 실족하게 하는 말은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말씀을 10절에서 하시죠. 10절 다시 한 번 더 우리 크게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옆에는 누가 있다고요? 천사가 있다고요. 천사가. 수호 천사가 있는데 천사가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언제 본다고요? 항상 뵌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행동과 모든 것을 다 아랜다 이 말이죠. 아랜다. 여러분의 행동과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천사들이 여러분의 수족이 되어서 좋은 일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옆에 내가 너희 부리는 영의 천사를 심어놓은 것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기억하라. 천사가 여러분의 다 옆에 계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거듭나시기를,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12절 말씀에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여러분들 100개가 있는데 하나가 잊어버렸는데 에휴 나한테 99개 있으니까 괜찮아. 아마 그 정도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길 잃은 한 마리 양 내 건데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누구라도 찾으러 가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90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 양을 잊었다면 그 양을 찾게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도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다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마리 양을 내가 너희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왜냐? 내 아들의 핏값으로 그 영혼을 내가 샀지 아니하냐? 내가 그 너희를 다 죽여야 되는데, 우리 성경 얘기가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보면요,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까? 이거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나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다 죽을 사람이래요. 근데 내가 법대로 여러분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못 죽인 거예요. 내가 창조한 내 생명이고 내가 살아가는 작사인데, 그래서 내 아들을 죽인, 내 아들의 핏값으로 그 죄사함을 갖고 내 아들이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만 너희가 믿는다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새 언약입니다, 신약에. 옛날에는 짐승을 잡고 그렇게 제사 드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왔지만, 이제는 쉽게 그 예수만 믿으면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99마리 양을 있는 것보다 한 마리 양을 더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좀 알아야 되지 않냐? 내 마음을 좀 알아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구원한 이 백성을 왜 너희가 함부로 해서 실족해 해서 내가 구원받는 길에 못 오게 너희가 그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느냐는 말씀이심, 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14절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과 발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또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기도해주고, 내 마음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도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말을 해야 된다. 왜냐? 또 때가 되면 그 자의 믿음이 거듭나고 그 자의 믿음이 거듭나고 그 자의 믿음이 돌이켜서 진짜 예수를 만나면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먼저 된 자들이 변했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변했던 모습이 아니라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를 만나고 난 후의 모습을 기억하신다면 모든 그 과정을 밟는 거예요. 그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시면 법을 좋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됩니다.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잃은 것이요 얻은 것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을 좋아한다 그랬죠. 왜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일요일날 불도 자기 손으로 안 끄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 불을 좀 꺼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열심으로 지킵니다. 하나님 법을 지킵니다. 근데 이 법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힘들게 하고 악을 행한 사람에도 뭐라고 말하냐? 가서 권하고 설명하고 설득해라. 만일 그렇게 하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하느냐? 만약 듣지 않으면 두세 정의를 세리고 가서 확증하라. 객관적인 시선으로 가서 설명해 주라 이 말이에요. 네 혼자 말하지 말고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요거는 요렇게 돼서 요렇게 하면 좋으니까 네가 좀 요렇게 행동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권면해라 이 말입니다. 만약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 공식적으로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 말은요, 팽개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네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여러분 여기 자녀들 키운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속으로 낳은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나는 내 마음대로 자식 키워서 잘 됐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0명이면 100,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전 세계 누구라도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됐다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그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내 자신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코치해 갖고 했는데 요 자식 정말 내 마음대로 잘 컸어요 하는 말 한 사람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구라도 들어보면 참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고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키우면서 정말 이 자식 때문에 속상한 마음을 많이 말하는 사람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시는 이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 어른들은 자식을 위한 기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들어보니까 자식을 위한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 권고하고 정의를 센 거 얘기하고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하는 얘기지만 지금에서 맞는 말이지만 돌이켜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우리 아버지 말 잘 듣고 싶어요. 솔직하게 진짜. 내가 그때 우리 아버지 말 좀 잘 들었다면 내 인생이 조금 더 안 나았을까? 아버지 말 좀 잘 듣고 내가 그때 그 인생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는 왜 그렇게 부모 말에 불순종하고 내가 또 좀 잘난 것 같고 내가 다 컸는 것 같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언제까지 내가 그랬느냐?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랬어요, 솔직히.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제일 후회가 되는 게 뭐냐?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회가 돼요. 참 미련하죠. 참 어리석은 사람이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살아계실 때 좀 말 좀 잘 들을 걸. 살아계실 때 좀 더 기쁘게 해드릴 걸. 이 후회가 언제 오느냐?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와요. 돌아가시라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 나한테 했던 그 말씀이 정말 나를 위해 했던 말씀이구나. 나를 정말 사랑했던 말씀이구나. 근데 우리 인간은요, 그때 언제 하느냐? 꼭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일 후회한대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면 세상 사람들은 뭘 잘하는 줄 아세요? 무덤 좋게 만들고 비석 좋은 거 세우고 제사 잘 지낸다. 헛된 일입니다. 헛된 일. 그죠? 여러분들 부모한테 잘 못했던 거 무덤 크게 잘 짓고 비석 크게 하고 낙골당도 가보면요, 그것도 또 자리가 다 달라. 얼마나 사람 마음의 심리를 잘 이용하는지. 센터로 있는 자리는 500만 원, 한 칸만 올라가도 400만 원, 한 칸, 진짜입니다. 실제로 저 위에는 100만 원, 저 밑에도 100만 원. 그러면은 마음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내 죽은 데라도 좋은 데 모셔야 되고 500만 원짜리 이런 데는 막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가보면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 우리 친척 중에 우리 형이 그래요. 우리 형이 지금도 내보고 막 내가 낙골당 그 모셔놨는데 야, 좀 좋은 자리로 옮기자. 그 제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니 좀 살아계실 때 좀 잘하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밥 한 그릇 사달라고 해도 안 사준 놈이. 진짜입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형제들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면 맞다, 그 권사님 참 불고기 좋아하셨는데 내가 한 그릇 사드릴 걸 어떻게 사줄 건데요? 못 사준다니까. 지금 주님이 이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라고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왜 계십니까? 전적인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주위에 멀리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형제들한테 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땅에서 너희가 내 말씀을 다 듣고 지키고 살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20절 중인의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요 구절 말씀을 자꾸 왜곡을 한다니까요. 18절, 19절, 20절 다시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뭐라고 설명하셨는가? 18절부터 말하면요,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19절에도 너희가 항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내 뜻과 내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하늘나라의 뜻과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것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떻게 할 때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너희 형제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 뜻을 위하는 기도 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했지. 내가 뭐 내 복 빌고 내 자녀 잘 되고 내 거 위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나 기도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왜곡된 말씀의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문락을 잘 보셔야 돼요. 문락을. 이 18절 19절 20절이 연결되잖아요. 계속 말씀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거기서 땅에서 풀고 매면 어떻게 되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 형제가 내게 범죄하거든 내가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이라도 70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말할 때에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러면 또 우리가 얘기하죠. 아, 그러면 77이 49, 490번 용서하면 됩니까? 아니죠.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성경에서 완전수에 곱하기 0을 하니까 얼마나 더 완전합니까?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은 용서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와서 잘못을 구하면 용서해라. 왜? 내가 너희를 용서했듯이,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듯이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게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말하고 뒤에 나와서 그 예를 드시는데 그 뒤에 예가 뭐냐면요, 주인이 이 빚진 자들과 계산합니다.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와요. 종이 1만 달란트 빚졌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지금 환산해 보니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에게 품삯입니다.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한 노동자. 그럼 10만 원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10만 원. 우리가 하루 일하면 10만 원을 벌잖아요. 나가서. 그런데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달란트가 얼마냐? 6억이 돼요. 6억. 근데 1만 달란트면 얼마예요? 6조입니다. 6조.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있는데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이 종이 와서 이 1만 달란트 돈을 빚졌을 때에 주인이 돈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6조 갚을 능력이 안 되잖아요. 종이. 주인이 탕감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근데 형제가 와서 내게 빚진 자들이 있다고 내한테 빚진 자가 와서 막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이면 한 1,000만 원 좀 되겠네요. 그죠? 아까 10만 원 쳤을 때에 10만 원 좀 되는데 그 사람에게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큰 소리 지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엎드려서 미안하다. 내가 꼭 갚을게 라고 간청했는데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을 허락하지 않고 감옥에 가둬 버렸어요. 이 사람이 내 빚을 졌기 때문에 나 이 사람을 감옥에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그 모습을 지켜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당장에 그 종을 불러서 책망한다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네 1만 달란트나 되는 이 금액을 변제를 해주었는데 너는 고작 100데나리온을 가지고 네 형제를 감옥에 가두었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는데 나도 내 동료, 내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35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말씀에 씨가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가 잘못할 수 있지요. 내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내 돈을 가져가서 안 갚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좀 더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시면요, 첫째는 그 사람에게 꾸어줄 때는요, 네가 넉넉하면 빌려주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넉넉하면 빌려주든지 아니면 빌려주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고, 만약에 빌려줬다면 그 사람 형편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라. 물론 쉽지 않은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인생을 감옥에 넣을 수는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해보는 것을 걷지만 인간의 힘과 욕심으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렵고 힘들 때에, 제가 3년 전에 진짜 힘들고 어릴 때에 내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빌려줬다니까요. 근데 그 돈 저 아직도 못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아버지 장례식 때도 내 얼굴을 봤고, 지도 얘기 안 하더라고. 나도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지금도 전화해서 만약에 내가 지금 막 힘들다고 그 친구한테 돌라 그러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낼 수 있어요. 연락하면 되니까. 근데 어떤 마음을 제가 가졌느냐. 형편이 안 되니까 뭐 못 갔겠지 뭐. 형편이 안 되니까. 형편이 어렸으니까 빌려갔겠지 뭐. 그러고 나서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생각나지요. 저도 사람인데 내가 지금 힘드니까 그 돈 생각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생각납니다. 근데 그 마음을 누르고 있어요. 아이고 뭐 때가 되면 주겠지. 안 주면 말고. 그렇게 하니까 속은 편하다 이 말이에요. 속은. 그거를요 제가 옛날 같으면 기회에 바꿔내고 맙니다. 우리 사모가 알겠지만 저 옛날에 하루 일당 저한테 안 주려는 사람 저한테 학을 뗐어요. 나는 막 끝까지 전해서 받아냅니다. 왠지 뭔가 손해 긋더라고 제가요. 진짜 제가 그랬었어요. 우리 사모가 한 날 저보고 그 얘기 하더라고. 하루 일당 인건비 하면은 뭐 15만 원, 18만 원 되겠지요. 그거를요, 제가 한 2주, 3주 만에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옆에서 내보고 이러더니 하더라고. 야, 다른 사람 뭐라도 누구라도 당신 돈은 못 먹겠다 하더라고. 제가 그랬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그 돈을 포기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안 쉬웠겠습니까? 어렵다니까요. 근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아유, 말씀대로만 해보자 한번.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그 마음이 제가 컸어요. 근데 그 돈 없어도 지금 살더라고요. 이해되시죠? 그 돈 없어도 내가 살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저는 신조가 뭐냐? 웬만하면 빌리지 말자. 왜냐? 빌리는 것도 나는 안 좋은 거예요. 왜냐? 빌려가지고 빌려주는 사람이나 또 빌려받는 사람이나 우리나라는 이상한 게요. 돈을 빌려줄 때는 사람이 와서 아이고 이제 굽신거리죠. 돈 빌려준 돈 갚을 때는 이상하게 빌려준 사람이 굽신거려야 돼. 야, 돈 좀 안 갚나?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제가 보니까 꼭 그래.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야, 내 돈 내놔라 해야 되는데 빌려준 사람이 애원해야 돼. 내 좀 필요한데 좀 빨리 갚으면 안 되나? 맞죠? 그런 경험도 좀 있으시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금전적인 거래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에서는. 서로 안 빌려주고 하면 좀 좋잖아요. 정말 빌려줬을 때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그자가 갚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요. 그리고 7년이 지나고 나면 7년이 돼도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탕감해 주라 그럽니다. 탕감해 주라. 성경 말씀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시냐? 오죽하면 못 갚았느냐 이 말이. 오죽하면 7년 동안 못 갚았으면 오죽하면 못 갚았느냐. 잊어버려라. 근데 그거를 누가 기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이 물질보다도 네 형제를 더 사랑했구나. 나중에 하나님이 몇십 배, 몇백 배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안 갚아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형제를 실족해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워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읽고 말씀을 끝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누구에게도 배우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도 변질될 수 있고 장로도 변질될 수 있고 그 누구도 사람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보고 따라가면 되죠. 그래서 제가 성경 읽으라 그러잖아요. 성경 읽으라. 다른 사람의 것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 읽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따라가면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아이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는 전적인 믿음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56장 찬송드립니다.